네,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10월의 마지막 주 예배인데 제가 지금 약간 감기 몸살 기운이 왔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와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빨리 저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므로 우리 종교개혁 주일 예배 10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리 왕이여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예수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 믿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간주 있습니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실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주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마음으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관련 성시로 함께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를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간주 있습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심어주시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세우기로 작정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있었기에 이 시간 우리의 교회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개혁하고 우리 교회의 개혁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이 세상이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닮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이루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조용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지를 더욱더 몸부림치며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빌리필드 교회에 지금 후임 목사님을 세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있는 데에 하나님 좋은 목사님들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꼭 필요하고 딱 맞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잘 목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빈 공간이나 빈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하여서 이 교회를 든든한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보지 못하는 우리 빌리필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몸이 아픈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치유해 주시고 지금 특별히 사업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늘의 복된 것과 땅이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릴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함과 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남의 축복 또한 허락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잘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 지리를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지리를 따라서 이해하면 좋은데 오늘은 지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그 사도 바울이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또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된 뒤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유럽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예기치 못했던 그 열매와 수확과 또 결실이 있었고요. 또 얘기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과 고난 또한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은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부부를 만나면서 이제 동업자와 동역자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렸는데 그들과 함께 고린도에서 사역을 좀 하다가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는 소아시아예요, 지역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함께 살펴볼 때에 에베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고 그것이 바로 바울에 의해서 이제 양육되고 이게 된 에베소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라는 지역도 소아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와 더불어서 항구 도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그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담대하게 강론을 하는데 석 달이나 그치지 않고 계속한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이제 막 비방하고 하자 이제 바울이 그 회당을 떠나게 되는데 바울의 제자들이 따로 나와서 바울과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듣기 위해서 두란노선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독을 하게 합니다. 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하느냐? 10절 말씀 보시면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한 사역지에서 정착하면서 사역을 지속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제일 길죠. 근데 에베소가 어떤 지역입니까?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은 속담이 있는데 일어나야 될 일은 일어난다. 뭐 이런 속담이 있듯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빌립보와 고린도 지역을 돌아보게 하신 다음에 다시 에베소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가장 긴 사역, 그곳에 가장 안정적인 사역. 그래서 아마 이 무렵에 바울의 그 초기 서신들이 기록됐을 거라고 하는 많은 왜냐하면 그만큼 안정적인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 저술 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바울이.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서 선교 사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또 복음의 어떤 결실들이 가장 풍성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어날 일은 어떻게든 일어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글쎄요,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셔도 자기의 계획대로만 고집했다면 과연 이렇게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말씀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바울이 유럽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목도하고 그가 더욱더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소아시아로 돌아왔을 때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석 달이나 가르치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2년 동안이나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할 수 있는 여기서 강론이라 함은 2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강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질의응답을 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삼파술이라고 하죠. 소위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강론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년 동안이나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하자 그 아시아 전 일대, 아시아에 사는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자기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루지 못했을 일들을 에베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에베소에 왔고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하면서 오히려 더 아시아에서의 그 영향력, 명성, 그런 능력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일어날 일은 어떻게든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어떻게든 일어난다. 바울이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죽도록 하려고도 안 되다가 결국 하나님이 뜻대로 와서 했는데 더 잘 되는 경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독일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오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상황이 잘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여기 한국에 지금 돌아왔지만 저는 아직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바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도 저도 마음속에 어떤 말씀에서 아멘했냐면은 결국은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소아시아로 돌아와서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큰 영향력으로 더 큰 말씀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 일어날 일은 어떻게든 일어나겠지. 이런 믿음으로 저도 앞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손을 힘입어 바울의 말씀 전하는 것을 힘입어서 11절 말씀 보시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으로. 그래서 12절 말씀은 좀 약간 미신적이까지 한 그 내용인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올려놓으니까 낫더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능력을 제가 뭐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약간 조금 이런 구절이 바울에게서는 나오는데, 그죠? 바울에게서 나오고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능력은 좀 이렇게 특별 사역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특수 사역으로. 이게 그래서 뭐 능력 있는 목사님의 뭐 손수건을 만진다고 해서 우리 모든 병이 낫거나 그런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의 손으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그 말씀과 기적의 사건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특수 사역의 한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이런 역사까지 나타나니까 13절에 보시면은 어떤 마술하는 유태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를 불러 말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악귀 들린 그 귀신에게 명한다. 나가라. 이 얘기죠. 근데 이게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유럽에서 6년 9개월을 살면서 프랑스 파리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참 파리도 못 가봤는데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 주술서, 이때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주술서들, 마술사들이 이용했던 주술서를 보관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이 얘기가 나온대요. 그때 당시에 기원전 1세기, 뭐 2세기 이때 당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주술서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거는 사제들이나 어떤 뭐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술서가 아니라 진짜 마술사들이 사용하던 주술서에 유대인의 왕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뭐 이런 식의 주술서들이 발견됐고 그것이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파리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파리에 안 가봐서 파리에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 주석가들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때 당시에 소아시아 일대의 주술사들, 마술사들은 능력만 된다면야 내가 예수를 믿고 믿지도 않죠.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의 이름을 빌려와서 능력을 보이는 게 목표였던 거죠. 그거를 꿈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주술서로 남겨둘 만큼, 그래서 이건 단순히 몇몇 유대 마술가들, 유대 주술가들의 일탈 행위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의 문화였던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 더 센 귀신의 이름을 불려서 잡귀들을 내쫓는다. 뭐 이런 식의 발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악귀 들린 사람에게 어떻게 전파합니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라고 하는 거죠. 나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렇게 행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 유대의 제사장 가문 중에 스게와라는 가문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유대의 제사장 가문 중에 스게와라는 파밀리 남의 성이 없는 것이죠. 그럼 이게 뭘 뜻할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사기꾼인 거죠. 이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아들이든 아니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학자들에 따르면 이 이름은 사칭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가문이 없기 때문에 사칭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 뭘 말하는 거냐? 사기꾼인 겁니다. 사기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지도 못하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는 근데 그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자신도 사실 진실이 아닌 거죠. 사기일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사기로 먹고 사는 사람이 또 사기를 치는 뭐 이런 행동인 겁니다. 근데 악귀가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보면서 느끼지만 악귀가 우리보다 더 영안이 뛰어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악귀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되게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악귀에게 명할 때 악귀가 저리가 나한테까지 귀신한테 사기를 치지나 뭐 이렇게 뭐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네 누구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귀야말로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너무 본질적으로 잘 꿰뚫어 보고 아는 겁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사기꾼인 거죠. 사람들은 그들을 뭐 유대인의 제사장 아니면 뭐 유대인의 마술가들 뭐 영험하신 능력 있는 어떤 제사장들 이렇게 평가했을지 몰라도 악귀가 딱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묻고 있더라. 그 말은 결국 악귀가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되게 아주 간략한 일화이긴 합니다만 이 질문이 갖고 있는 함의가 우리에게 대단히 크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악귀를 만난다면, 귀신을 만나거나 악한 영을 만났을 때 만약에 악귀가 우리에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이지용 너는 뭐야?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들을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생활했다는 것, 아니면 우리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것 정도로, 아니면 내 직분이 무엇이다라는 것 정도로 나타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유학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유학 와서 만난 분들 중에서 이제 예 뭐 누구 목사입니다 하면은 그러세요라고 그냥 인사하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목사 증명서 떼어 보세요. 어디 노예에서 안수 받으셨어요? 이렇게 꼬치꼬치 깨묻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냥 우리는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으셨어요? 라는 말로 그냥 더 이상의 질문이나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에 와서 이제 저도 이민교회를 있으면서 한국 분들 중에 이제 만나서 새신자인 분들이거나 이렇게 와서 인사를 드리다 보면은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인사드리면 저 뭐 명성교회 다니다 왔습니다라고 인사하시거나 뭐 소망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아니 무슨 뭐 어디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인사하시면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저도 뭐 특별하게 더 뭐 알아보거나 뭐 더 이제 그 질문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명성교회가, 마치 소망교회가, 마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분들의 신용의 보증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분이 저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분이지. 저분이 어느 교단에서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믿을 만한 분이지. 저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라니까 그냥 믿을 만한 분이지 라고 저희가 넘길 뿐이지, 그분들이 정말 어떤 영적인 열매를 거두고 계시고 그분들이 얼마나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는 저희가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고스란히 우리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것을 뭘로 증명하고 뭘로 입증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우리 빌레펠트 교회에서 담임 목사도 했는데요. 이거 어쩌라는 귀신을 볼 땐 그게 어쩌라는 거냐는 거죠. 그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도대체? 제가 어느 교회 다니다 왔는데 그거 어쩌라는 거냐 도대체? 제가 직책이 목사고 제가 직분이 장로인데요, 집사인데요, 어쩌라는 거냐 도대체? 마귀가 지금 이 악귀가 이 사기꾼들에게 그 들이미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체가 뭐냐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의 정체가 무엇이냐? 사기를 치면서 여기까지 왔을 수는 있을지언정, 사기를 치면서 정말 이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의 알몸으로 간단 말이죠. 우리의 본질로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본질로 드러났을 때 우리가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이건 비단 악귀 앞에 섰을 때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냐? 라고 물으실 때 그 질문이 우리에게 너무 두렵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악귀가 너희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도 물론 두려운 질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에 두고 너희가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질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였는데 말이죠. 왜 모르세요? 왜 몰라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 다녔었는데요. 하나님, 내가 집사고 장로고 내가 권사고 다 직분이 있었는데요. 왜 날 모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부가적인 것들로, 그런 환경적인 것들로 우리를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뭡니까? 네가 누구냐는 거죠. 네가 누구냐? 결국에 이 정체성의 질문을 답하지 못한 이 사기꾼들,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어떻게 되냐면 악귀 들린 사람에게 눌려버립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뛰어올라서 그 일곱 명은 그냥 눌러버리고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옷이 다 찢겨졌겠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고 헌금을 많이 내고 높은 직분을 받고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니고 뭐 어떤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려 한다 해도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 누군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악귀에게 눌려버립니다. 악귀에게 눌려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빨개 벗긴 몸으로 도망가게 될 뿐입니다. 그것이 아주 무서운 신앙의 세계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집이 얼마나 부자이고 사회적으로 높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떻든 간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선택의 순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사람이 실제로 누구였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실제로 그 한국에서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가 있었고 남자 주인공이 이 작품으로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그런 그 전 여자친구에 의해서 이제 사생활이 폭로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제 결국 뭐 그 배우가 했던 그 뭐 계약들과 CF 같은 것들이 많이 파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 무엇이냐?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카메라 앞에서 얼마든지 멋있게 멋있는 모습 아주 젠틀하고 막 아주 뭐 스윗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물론 그분은 더 능력이 특출나신 분이기 때문에 잘 보여주시겠지만 하지만 정말 정체성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누군지가 드러났을 때 그 모든 것이 그냥 물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먼지처럼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오늘날 이 순간에도 굳이 악귀가 아니더라도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악귀에게 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악한 귀신에게 눌려 너 그거밖에 안 된 놈이잖아.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성도야. 네가 누구야 도대체?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당당히 버틸 수 있는 영적인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습니까? 악귀가 너희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부족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주님의 제자지. 나는 성령의 사람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이 도대체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부차적인 것들로 그리고 그런 권력, 교황과 뭐 그런 모든 교회의 교권 권력으로 부정과 부패와 비리들이 일삼게 되고 그것들이 일상화되다 보니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아무래도 그 불씨를 당겼던 것이 바로 면죄부 사건입니다. 너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이 면죄부를 사느라고 넣은 그 금화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날 때마다 연옥에 달려있던 너희들 가족, 친척, 누구의 영혼이 조금씩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있지도 않고 주님이 절대 가르친 적도 없고 막 말도 안 비성경적인 얘기를 가르치고 있고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막 강물을 건너요. 실제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거를 보고 격분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었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고 내가 성령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성령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만 분명히 있었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 그 가르침을 교회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건 잘못됐죠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그 면죄부를 사러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면죄부를 판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독일의 시민들이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막 가요. 근데 겨울철에 그것도 이제 한정 판매라고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겨울철에 강을 건너서 가다가 강에 빠져 죽습니다. 넥타강인가요? 넥타강은 아닌데 그 강이 있어요. 강을 막 건너다가 빠져 죽고 막 그런 사고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던 마틴 루터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면죄부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면죄가 어디 있어. 그래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님의 새로운 피조물, 성령님의 성전. 이 세 가지의 정체성, 결국은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 마귀가 만약에 악한 악귀가 그들에게 와가서 너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말에 결국 면죄부를 사러 가기 위해서 막 추운 겨울날 언 강을 달려가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아무리 그들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아무리 그들이 교황도 알고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16절 말씀처럼 악귀 들린 사람이 뛰어올라서 그들을 덮치게 됩니다. 눌러버리고 그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들은 결국 알몸이 되어서 부끄럽게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까발려졌을 때, 그렇죠? 까발려졌을 때, 우리의 정체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그 모든 공격과 비난과 음모와 이런 것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된 정체성, 스게와의 일곱 아들 같이 스게 진짜 제사장인지도 모르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도 안 믿고 바울도 모르는데 그 능력만이 탐나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하는 이런 거짓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고난과 시험과 음모가 다가올 때, 아픔이 다가올 때 그대로 눌려져서 짓밟혀버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누구냐라는 이 말씀이죠. 이 질문이죠. 사실 마귀의 질문이긴 한데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중에 그 누가 당당히 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죠. 저는 성령님의 성전이지요. 라고 누가 이렇게 당당히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부끄러움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만큼의 작은 믿음의 씨앗이라도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자녀로 살기에, 그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에, 그래도 성령님의 새로운 피조물, 성령님의 전으로 살기에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와의 마음이 똑같죠? 두려운 마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내가 정말 참된 성도가 맞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맞을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안 들면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맞을까? 나는 과연 정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려움이 맞아요. 두려움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맞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참되다 역사하신 자신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만약에 그 사기꾼들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했을 때 진짜 귀신이 그냥 물러가고 말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안 믿어도 되네? 그렇게 힘들게 안 믿어도 되네? 그냥 이름만 필요할 때마다 빌렸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이용당하거나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언제 비롯됩니까? 바로 바울처럼 그리고 다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능력이 있으니까 끌어와서 능력을 땡겨 쓰고 하는 이기적인 활용으로 주님이 활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주님 정말 참되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18절 말씀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됩니다.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 일을 사칭해서 결국 사탄에 충만한 삶 상태로 이제 일을 하다가 결국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듣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결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도 19절 말씀에서 다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불살랐다. 왜?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값이 은 5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온 5만 달란트인지 은 5만 데나리온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엄청나게 큰 액수 금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끝납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랑 비슷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오히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탄의 일을 꾸미고 사기꾼의 일을 꾸밀 때 결국 베드로 그 아나니아 삽비라에게서 베드로는 그것을 간파하는 것이고 너희가 왜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일을 거스르느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결국 죽어버렸고 지금 오늘 사건에서는 악령이 그 사기꾼의 사기 행각을 그냥 알아보는 겁니다. 사기치지 말라고. 니네가 누군데? 라고 얘기해서 결국에는 그 7 아들이 눌리게 되고 악령이 눌리게 되고 또 발가벗겨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사건은 초대교회의 비극 같은 일이지만 일어나면 참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을 만한 사건이지만 해프닝이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이 더욱더 힘이 생기게 되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의 대립에서 거짓된 정체성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판명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간 매일매일 강론했던 그 강론의 기반에 서 있는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결국에 떠나서 유럽에 갔지만 결국에 다시 소아시아 돌아와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것이 만약에 첫 번째 시작이었다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일을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기꾼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힘이 있어 흥왕해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는 그 악령의 악귀의 질문에 우리 모두가 두렵고 우리 모두가 떨리지만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피조물입니다.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본질이 다른 직분이나 교회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연차나 헌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 본질에 든든히 서 있을 때만 우리가 이 본질 위에 든든히 서 있을 때만 어떠한 악령이나 시험이나 아픔이나 모함이나 이런 다가올 때에도 우리가 이겨내고 든든히 서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빌립보때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그 정체성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우리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하루빨리 우리 청빙 절차와 절차들이 잘 진행되어서 하루빨리 우리 교회에 딱 맞는 훌륭한 목사님이 부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묻던 그 악귀의 질문이, 그 질문 앞에 우리 또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인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성령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자 성전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인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 또한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받고 오히려 이 악한 질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돌아보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어떠한 공격에도, 그 어떠한 비난과 아픔과 시련과 모함에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정체성이 우리를 결국 붙들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리라 우리가 믿으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부임하실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목사님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딱 맞고 꼭 필요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여지고 말씀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것이 없고요. 특별한 것은 저한테 전달된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 함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후렴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 10월 마지막 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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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를 되묻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령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자 성전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학업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네, 감기 몸살이 좀 있어가지고요. 목이 좀 많이 가라앉았고 또
그랬습니다만 다행히 그래도 뭐 기침이 터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후임 목사님 관련된 청빙 소식이 있다면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전해주시고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